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께서 나신 곳을 기념하여 주 4세기에 건축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예수 탄생 교회입니다. 굉장히 잘 지어졌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지어졌고 이 돌로 지어졌는데 아주 튼튼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은 모자이크로 된 많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 강당 밑에는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이 별 표시가 있어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만은 그 별 표시 그 자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교회당의 특징이 많은데 그중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은 들어가는 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문이 굉장히 낮아요. 이렇게 아주 낮고 폭도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겸손의 문이라고 합니다. 가이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당에 들어오는 사람은 겸손해야 하는 까닭으로 이 문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바로 서서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반드시 머리를 숙여야 하고 머리를 숙일 정도가 아닙니다. 허리를 굽혀야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굽혀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이 교회당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겸손하지 않으면 결코 이 교회당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교회당에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셨습니까? 마음의 머리를 겸손하게 숙이고 마음의 허리를 겸손하게 굽혔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겸손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겸손하였고 예수님의 삶이 겸손하였고 예수님의 마지막이 겸손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겸손을 보고 있습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인 사람이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입니다. 무리는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임을 선언하신 이후에 로마를 이스라엘에서 몰아내실 희망에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벳바게를 지나가야 합니다. 이 벳바게는 예루살렘에서 1.6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벳바게는 800m 높이의 감람산 동쪽 기슭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위치한 벳바게는 예루살렘보다 90m가 더 높습니다. 자, 이런 위치적인 이유 때문에 감람산 꼭대기에 서면 예루살렘 성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그곳에는 감람산 전망대가 있어요. 그 전망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지척에 두고 한 가지 행동을 실행하십니다. 곧장 입성하시면 되시는데 그러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시겠다고 하십니다. 의도가 있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며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 가지고 끌고 오라. 혹시 나귀의 주인이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렇게 하면 즉시 보내줄 것이다. 왜 예수님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풀어 오라고 하실까요? 우리 함께 4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왜 마태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였을까요? 마태는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역이 구약 성경에 대한 성취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할 때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마태복음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예수님의 나심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이런 표현이 사용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또 병든 사람을 고치셨을 때도 이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의 사역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태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에 대한 성취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 일은 단순한 어떤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의 판단,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은 곧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인가?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말씀을 성취하도록 만들까요? 어떤 사람이 삶 가운데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면 우리 인생 안에서, 내 인생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것을 목도할 수 있을까요? 겸손입니다. 겸손이 말씀을 성취하도록 만듭니다. 겸손한 사람이 삶 가운데서 말씀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살아갈 때에 인생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변방, 선한 것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어 때릴 만큼 예수님은 동네 사람들, 고향 사람들의 환영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으시면서 그들보다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죄인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끝까지 겸손하셨고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말씀의 성취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 8명의 평신도 큐티 사역자를 임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처음으로 큐티방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8명의 평신도 큐티 사역자들이 1년 동안, 짧게는 1년 동안 이제 비전반을 통해 D형 큐티를 준비하고 제자반, 사역자 또 비전반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준비했지만 평신도가 이 큐티방을 인도하는 것에 있어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떨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성령께서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겸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고 겸손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하늘샘교회 성도들이 이 큐티방을 참석하면 참 좋겠습니다. 참석하여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좀 경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하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예배하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둘에게 베다니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이 베다니는 이 벳바게와 마주보고 있는 마을입니다. 베다니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들인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살고 있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다니에 갑니다. 6절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6절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가 어떠함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명대로,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두 제자가 베다니에 가보니 정말로 예수의 말씀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풀었을 때 말씀대로 주인은 어디에 쓰려고 가지고 갑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추가 쓰시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귀 주인이 어디에 쓰시려고 가지고 갑니까?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주인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뭐라고 말했죠? 추가 쓰시겠다. 추가 쓰시겠다. 나귀 주인이 추가 쓰시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거절하지 않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어주었습니다. 당시 나귀는 사람을 태우는 교통수단과 물건을 실어 나르는 운송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나귀의 75kg의 짐을 싣고 그 나귀가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의 산지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운송수단이 나귀입니다. 그러니 나귀는 이 주인에게 정말로 소중한 재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풀어줍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가 어떻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주인이 추가 쓰시겠다고 들었을 때 그 추가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추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만약에 이 추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이렇게 쉽게 이렇게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나귀 주인은 주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권세가 무엇인지, 그분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주인은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나의 소유를 드림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삶의 고백, 드림으로 그 고백을 표현한 것입니다. 나귀는 그에게 아주 소중한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만물의 주인이신,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기꺼이 드렸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소유를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 고백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았습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았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주님의 손에서 나에게로 옮겨진 것입니다. 나의 소유는 주님의 손에서 나에게로 옮겨진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물론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은 주님의 손에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쓰겠다고 하면 마땅히 내가 주님께 이것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나는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 기도할 수 있고, 시간을 들여 봉사할 수 있고, 시간을 들여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질을 들여 성도를 섬길 수 있고,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고 은사로 지역을 섬김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서 나의 손으로 옮겨진 것 중에 다시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나귀들을 데리고 벳바게로 돌아옵니다. 아무도 타본 적이 없었던 나귀 새끼는 미처 안장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옷을 나귀 등 위에 펼칩니다. 겉옷은 예수님이 나귀에 올라타도록 마련된 안장 역할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등에 올라탔을 때 사람들은 이제 겉옷을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 펼칩니다. 이것은 왕에 대한 존경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겉옷은 우리의 겉옷과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낮에는 겉옷입니다. 그러나 밤에는 이불입니다.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추위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겉옷은 이불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돈이 없어 겉옷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렸을 때는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는 그 겉옷을 돌려주라고 합니다. 왜냐? 겉옷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은 밤에 동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겉옷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무리는 두 벌의 겉옷을 가지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겉옷은 오직 한 벌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그들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을 기꺼이 벗어 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상의 존재에게 표하는 최고의 경의. 여기 세상의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경의,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훗날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아마 우리의 인생을 회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런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마지막에서 내 인생이 어땠는가를 회고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는가를 아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의 마지막에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었던 일이 무엇이었는가? 아이들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고 가정 꾸리고, 그것도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정말 가치 있는 일이죠. 부모로서 부모의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열심히 직장생활 하면서 사업하면서 또 경제적인 재정적인 부분도 또 그 가치 있는 일이죠. 직장을 다닌다는 거. 또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자리에 있었던 것도 참 가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정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월십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배라는 단어는 월디, 가치 있는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뭐냐? 우리 생애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최상의 존재 되신 하나님께 최고의 경의를 표하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을 잘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눈을 감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이 또 기도할 때도 눈을 감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봉헌 찬양할 때는 눈을 뜹니다. 그러면은 눈을 감기 전과 눈을 뜨고 난 다음에 모인 숫자가 달라져요. 지각 예배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제일 늦게 옵니다. 교실에도. 그건 평생 안 바뀌더라고요. 교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시내에 계신 분들이 더 빨리 오고 여기 사시는 분들이 늦게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사실은 저는 45분까지 오시면 좋은데 이게 좀 무리다 싶으면 아무리 늦어도 10분 전에 오십시오. 10분 전. 착석한 후에 기도하신 후에 핸드폰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핸드폰을 무음으로 변경하거나 아예 끄면 더 좋겠습니다. 예배는 최고의 경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심으로 찬양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마음을 모아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시고 준비한 헌금을 하십시오. 우리 교회 주일 오전 예배 출석 성도의 4분의 3, 75%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립니다. 그런 분들 지금 여기 계십니다. 여기 모인 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립니다. 168시간이 일주일의 시간인데 그중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1시간, 물론 귀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168시간 중에 1시간이에요. 드라마는 168시간 중에 몇 시간입니까? 핸드폰은 168시간 중에 몇 시간입니까? 카페에서 지인과 이야기하는 시간은 168시간 중에 몇 시간입니까?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여기에 모인 성도님 중에 4분의 3이 168시간 중에 1시간이에요. 더 전심으로 예배하십시오. 더 간절하게 예배하세요. 더 마음을 모아 예배하세요. 더 준비하여 예배하십시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배해야 함이 마땅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무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펼칩니다.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듭니다. 영웅을 환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도 걸어가고 예수님 뒤를 또 따라갑니다. 그들은 모두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무리의 외침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에 기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무리들이 호산나 합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의미는 지금 구원하소서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의미는 죄와 사망에서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호산나 이런 것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메시아를 향한 외침이에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나를 살려 달라는 외침이라는 거죠. 근데 과연 이 무리가 이 호산나의 의미를 알고 외쳤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간절한 외침, 기도가 호산나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이 무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호산나 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지도자로 생각합니다. 무리는 로마에서 지배받는 이스라엘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해방되면 좋겠다. 빨리 우리도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다. 물론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이유와 계획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성경 몇 장만 넘겨보시면 며칠 후에 이 무리들이 폭도로 돌변합니다. 정치적 지도자로서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하고 그냥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폭도로 돌변해요. 그리고 호산나 그들의 외침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무리와 비슷할 때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필요 참 중요하죠. 필요. 그러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돼요. 필요 참 중요합니다. 내 삶에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를 내가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적인 필요만을 채우기 위하여 내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내가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수님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온 성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날만하죠. 엄청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했어요. 저 사람이 누군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는 누구냐? 이는 누구냐? 무리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우리 마지막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무리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 정도로만, 또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선지자 정도로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부류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무리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압니다. 그러나 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아는 것은 뭐냐면 오직 나의 필요만 채워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식주 문제에 도움을 주는 사회복지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도 고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돌아보는 요양보호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분도 역할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는 상담사가 아니에요. 물론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교사, 상담사 같은 역할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내 중심으로 나의 필요, 그래 그 필요가 충족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입술로 부인하고 삶으로 부인한다면 무리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필요를 채워주는 사회복지사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몸이 아플 때 돌봐주는 요양보호사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교사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는 상담사로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리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십시오. 제자는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제자는 결코 넓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가지 않아요. 제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갑니다.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 그는 처음에 무리였습니다. 예수님을 몰랐거든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 제자로 살았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사마리아 소가성의 여인, 그 여인 또한 처음에는 무리였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여인이 알았던 것은 선지자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됩니다. 무리에서 제자가 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간 여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삶의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나의 소유를 주님께 위해 헌신합니다. 더 이상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한 주간 기도를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낮아지셨고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묵상할 때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묵상할 때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지?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내가 구원받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묵상할 때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도 무리처럼 살 수 있어요. 무리처럼 자신의 필요를 위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교만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겸손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